우리 웬만한 교회는 이 정도 분위기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는 가운데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그 열린 마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이단들이 가장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성경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어떤 말씀인지를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아마 계시록을 몇 번 설교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잘못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거나 여러분 잘못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요한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는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1절과 2절에 보면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요. 그럼 이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로 그 요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그 제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AD 95년에서 96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AD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 95년, 96년쯤 되었을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로마는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발음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도미티안, 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특징이 뭐냐면 대대적으로 기독교에 박해를 가했던 왕이었습니다. 덥죠? 그죠? 히터가 다 꺼졌나요? 뒤에 창문도 좀 열어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다 졸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는데 벌써 잠이 온다는 건 이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뒤에 좀 창문도 좀 여시고, 환기를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에 올라왔는데 벌써 막 10명이 지금 눈을 막 감고 계신데, 좀 여시고, 편안하게, 히터 다 끄시고. 여기가 우리가 청고가 낮아서 금방 더워지고 금방 추워집니다. 다시요. 로마의 통치자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핍박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AD 한 62년부터 64년경에 로마를 다스렸던 네로 황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가장 강한 아주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오직 자신에게만 주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오직 황제인 자신을 향하여서만 주라고 고백하고요.
그래서 곳곳 도시에 자기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 앞에 절하면서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불러야 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네,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은 주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황제가 자기를 보고 주라고 말하래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고민을 하겠죠?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황제를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 있나? 거부하면 이제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거부하면 대대적인 이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 아래에서 사도 요한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내용은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이거든요. 그 7교회는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진 7교회들 포함해서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오고 오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현재 고난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이며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의 핵심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현재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왜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그저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였고 선과 베품, 섬김을 앞장섰던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섬겼으면 그 교회가 세워진 그 근방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아무리 외치고 선을 해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당시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박해가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교회의 운명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박해 아래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만큼 교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교회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해받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가 승리한다고? 지금은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이기구나. 그러면 이 박해를 조금만 견디다 보면 승리하겠구나. 뒤집어지겠구나. 좋아질 날이 오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시작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묵상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밝힙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하나 끊어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이다. 그리고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 종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 종은 누구일까요? 이 종은요, 7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7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내용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그의 종들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내용을 주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까?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 계시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요한이 알게 된 것은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죠.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당신은 정규적인 예배나 설교, 기도가 금지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직 주님은, 하나님은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기독교는 정식적으로 예배나 기도나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언어로 소통을 한다면 다 들키겠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정상적인 언어,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징이 수많은 형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형상들과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숫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외부인들은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천사가 요한에게 전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전했잖아요. 전해진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지를 다 알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외부인 사람들에게는 이 형상이 뭔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데 불신자들은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다 알고 속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자동차에 보면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니는 차 보셨죠? 그 물고기 모양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고기 모양.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정말 몰랐다는 표정을 막 지으시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표식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만나잖아요. 그런데 서로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장난치듯이 손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상대방도 씩 웃으면서 물고기를 그리면 얘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 그러면서 서로 기도도 하고 힘들지. 그래도 견디자.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요. 내가 장난치듯이 물고기를 그렸는데 상대방이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교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켜내는 거죠. 그런 상징, 형상, 숫자들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숫자를, 그 상징을 잘못 해석하면서 엉뚱하게 그 막 방향을 엉뚱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철저하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해석해내야 제대로 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당시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교회는요, 도저히 어떻게 보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은 아직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 큰 핍박과 또 환란들이 늘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외적으로는 계속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은 또 감옥에 잡혀가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가 없으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 황제 숭배를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식이 뭐냐 하면 666입니다. 컴퓨터 뭐 바코드 뭐 이런 게 아니고 666입니다. 이 666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황제 숭배한 사람, 표를 딱 찍어줘요. 그러면 이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황제 숭배하니까 괜찮고 이 표가 없으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럼 잡아가는 거죠.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666의 표시가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이 표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살려고. 그러면 그 신앙이 흐리멍텅해지겠죠. 이런 대대적인 핍박이 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막 666 표식을 막 찍고 사람들을 가려내기 시작하면 누가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도장 찍어주고 이게 바코드를 여기다가 새겨주고 이거 있는 사람만 마트 가서 쭉 찍고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코드 없으면 못 사요. 근데 이걸 바코드를 누구한테 찍어준다는 거죠?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안 찍어져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못 살겠죠. 그렇죠. 역시 권사님 대단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내 신앙을 죽일 수밖에 없고 아니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조금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글을 읽을 수 있을까? 대부분은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손에는 지금 성경책 다 들고 계시죠? 요즘은 여러분 성경 글 웬만하면 글씨를 다 읽을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읽고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성경책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 성경은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성경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일날 모입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읽습니다. 읽어줘요. 그러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읽어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읽는 자, 듣는 자,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읽은 사람, 성경을 읽어준 사람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풀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설교인 거죠.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돌아갈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당시로는 다 성경도 없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야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만 해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때에 누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겠습니까? 예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편할 때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상황은 사람들은 다 세속주의에 빠져 있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다 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와다가 들키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내가 힘들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요, 신앙을 지키다가 죽을 건가? 또 하나는요, 내가 신앙을 버릴 것인가? 마지막 선택지는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아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들키지 않게끔 혼자서만 조용히 아무도 안 볼 때만 기도하고 사람이 볼 때는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방법 딱 세 가지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권사님 대단하신, 권사님 난 처음에 그 죽으면 죽을 거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죽을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계시록을 받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당시의 상황은 그런 거죠.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에는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주님의 명령이자 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명령이고 사명인지 아십니까? 이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켜내는 거거든요.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거지만 이 요한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알리기를 원했죠? 주의 종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교회의 성도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 낫다고 말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IQ가 높다든지 더 건강하다든지 키가 더 크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더 나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처음으로 율법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까? 주의 교회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하여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교회에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충성을 다하여 갚을 건가?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은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하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에 맡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맡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사명이 뭐냐고 말하면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명입니다.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증거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왜요? 이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지를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세상에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이 말씀 선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숨기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사라지겠죠.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성도들도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잘못 전하게 되면, 많은 이단들처럼 잘못 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신천지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니까 백마탄 구원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을 잘못 이해한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고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교회도 교회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인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라면 하나님이 내게 뭘 맡기셨습니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하고 들으셔야 하고 그 듣고 가르침대로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요? 나는 교회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란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감격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교회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목적,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첫째는 읽고 듣고 잘 지키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실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을 다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시고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